제4장 4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4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자의 화해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화해를 하고 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마음이 불편하냐? 그리고 화해를 해라. 화해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오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쁨이란 말은 내가 어떤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어떤 행편이 갑자기 좋아져서 아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어떤 여건에 내가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온전한 기쁨, 그 신앙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그 관용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충만한 이 평강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샘솟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또 부탁을 하고, 이런 신앙 생활을 잘 실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은 빌립보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빌립보서의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 짧은 내용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17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죠?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계속 그냥 허허 우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그 또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당연한 성도의 본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육체적으로 또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뭡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자꾸 어떤 주치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은 뭡니까?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짓발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한 대로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 기뻐하면 나에게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 어찌 될까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꾸 삶을 살면은 기뻐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는 뭐냐면은 세상과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뭡니까? 율법 조항에 있는 그런 모든 억누린 그런 삶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나가면은 이 세상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율법 조항에서 억눌리고 짓눌린 그런 신앙의 모습 곧 자유함이 없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두려워서 그러하는 신앙생활에서 자유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가 우리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대부분 전부 다 유대인들은 결국 뭡니까? 율법을 믿게 되죠. 율법을 믿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조항들을 파괴를 시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된 자에게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 세상의 어떤 억압과 율법의 어떤 짓눌린 어떤 조항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 완전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장소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육체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가두어지가 있는 어떤 집안에서 그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불편한 환경과 그런 형편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결국 뭔가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지금 억압된 이런 세상으로부터 짓눌린 또 율법적으로부터 이렇게 억눌림을 받는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슬퍼하거나 힘들지 않냐고 나는 도리어 이런 갇히는 환경에서 나는 주님과 더 교통한다. 성령님과 더 교통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더 기쁘다. 내가 만약에 밖에 나와서 내가 자유함을 입고 내가 신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활동한다. 그것도 좋지만
내가 이 지금 카트의 연금을 당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어떤 생각들을 계속 초점을 맞춰가니까 그 삶이 나는 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내용을 제가 조금 한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거의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도서관에 갔다가 또 이 목양실에 있고 주로 이 제가 예배당 안에서 제가 거의 하루를 생활하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정말 밤 한 10시까지 혹은 여기서도 누워 자고 뭐 금요일 날은 제가 여기서 주로 잡니다. 왜냐하면 철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게 되죠. 그리고 뭐 평일 날에도 제가 여기서 책 좀 보다가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자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다가 이 목양새를 자고 하니까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코감기하고 목감기가 계속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재발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여기서 예배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보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인터넷 하고 이런 시간을 거의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세상 뭐 그냥 복잡한 거 생각할 것 없이 물론 염려하는 생활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교통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쁨입니다.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어서 뭐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김치 좋은데 저 바닷가 가고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딱 성령님과 둘이서 이렇게 교통하고 묵상하면서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와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가끔씩 누려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같이 있었죠. 이 빌립보 감옥에 같이 있을 때도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였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감옥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채찍에 맞고 이렇게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감옥에 갇혔으면은 바로 들어누워서 좀 쉬고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게 된 사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하게 즐겁게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이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장차 나타날 그 뭡니까? 영광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게 될 텐데 이 천국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극한 기쁨의 장소랍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쭉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은 도저히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 와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 통증을 참아야 되고
배고픔을 참아야 되고 땀과 수고와 노력을 참아야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먹은 결과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내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극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가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 속에서 나오는 샘솟는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바울과 동일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누구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위로의 기쁨과 상급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움, 환경적인 어떤 괴로움, 어떤 그런 고통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내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히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기뻐하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실제로 내 지금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10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10편 16편을 보시면 10편 16편 8절부터 11절 구약성경 812페이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니까 목사는 뭡니까? 좀 목소리가 좀 큰 게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용조용 좋은 소리 하면 뭡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막 이렇게 막 그래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쁨은 우리 것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하늘의 말씀이 팍팍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용기를 내고 그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면은 그 사라진 영혼이 나의 이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가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5절에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뭐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행동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대절하고 있으면은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너를 관용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뭡니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게 그렇게 조그마한 감정에 꼭 해가지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해 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폭넓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일에 일일이 대응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인간관계 이주해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조금 좀 기분 나쁘게 해도 맞받아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으로 기다려줘라는 거거든요. 내가 일부러 가서 잘해주고 뭐 그럴 건 없더라도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대적하면은 내가 대응을 하되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것이 뭡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계속 싸우고 있는 이것을 뭡니까? 서로 화해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면 뭐 해라고요? 네가 관용을 베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파가 갈려져 있단 말이야. 유오디아 파와 순두구 파가 갈라져 있는 것을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뭡니까? 용납하고 이제 서로 포용을 하여서 너그럽게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용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핍박했던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항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관용을 베풀어 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파가 갈라지가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파가 서로 마음을 이제 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서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에게 환난을 끼친 자에게는 환난을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분명히 성도들 중에서도 서로 뭡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뭡니까? 환난으로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대역 환난으로 갚아주고 그 환난을 고통을 당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님이 뭡니까?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고통을 괴롭히고 환난을 준 그 사람은 대역 환난 속에서 완전한 고통을 맞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그거를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는 뭡니까? 그 대역 환난을 겪지 않도록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염소는 뭡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주님이요? 주님이 언제 목마르며? 주님이 언제 헐벗고 그런지를 우리가 몰랐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다 예수를 믿는 자였으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환난을 당하도록 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역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이제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대역 환난을 겪지 않도록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자, 서로가 사랑함이 풍성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아멘. 감사할 일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를 위해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느니라.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비를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비를 받으리라. 또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뭐랬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갈수록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책들을 보면은 뭡니까? 속독을 해야 될 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한 권을 보실 때 책을 1페이지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보려고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은 중간중간에 뺄 거는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은 쫙 이렇게 이 전체 책 내용에 대해서 뭡니까? 쭉 적어놨죠. 그러니까 목차를 먼저 보면서 나는 이것을 보고 이거는 뭐 내가 대충 아는 거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하셔가지고 목차에 따라서 내가 먼저 보고 싶은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책이 아니에요. 물론 다 보면 좋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서 또 뭡니까? 정도를 해야 될 부분에는 정도라고 빨리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책 안에 보면서 이렇게 내가 필요 없는 책은 보고 이거는 깊이 볼 거는 깊이 봅니다. 근데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찌 됩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정도로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지도록 그렇게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속독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것만 읽고 뺄 것 빼고 이렇게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새로 읽어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깊이가 있고 얼마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지나고 나서도 그 구절 읽어보면 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구원의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나도록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전에 설교할 때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실천을 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나를 갖다가 괴롭힌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꼭 해가지고 그래, 네 잘 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꼭 하고 그런 게 저도 이렇게 40, 50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낮아짐의 모든 환경을 경험해서 말씀 보니까 다 용서가 되고 또 뭡니까? 용납도 되고 또 뭡니까? 또 내가 모든 원인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뭐. 다 그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든지 내가 주님의 앞에 가기가 가까울 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찌 됩니까? 너그러워지게 되고 관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자신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되면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디도서 3장 우리 2절을 봅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시면 349페이지 신약 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2절 시작. 너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가 나타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범치지 말고 범사에 그래라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 작가가 있는데 이름을 꼭 한 말씀드려보면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말하기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찌들렸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뭡니까?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하지 못하면은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모독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너에게 일줄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신 신하신 주.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 한 분도 우리를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여러분 그 복음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시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연히 내 믿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실망했을 것이. 곧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봅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여러분 보십시오. 케일라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저를 울고불고 난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데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 보시면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편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의 수완을 밤도 못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수를 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도 뭡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단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이왕 태어났으면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몇 살을 산다는 어떤 그런 게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내 삶을 뭡니까? 연장시켜 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장수합시다. 아멘. 좀 장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습니까? 지금 뭐 의학적으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육체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면 우리 다 장수 주신다는 거예요. 백세는 기어버립니다. 백세는 기어버립니다. 100세 넘어서 살고 싶은 분. 그거 살아야지. 다 믿음이 없어 보면은 여러분 다 100세 좀 넘으십시다. 요새 전부 다 막 100세 시대 하는데 단 돈 없이 100세 살면은 저주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100세를 넘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 100세를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습니까? 나는 9988-234 99세까지는 살았는데 아니 이제는 바꿨습니다. 100세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아멘. 왜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데 100세는 살아봐야 되죠. 사람이 태어나서 1세기는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그래 내가 그러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계속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삶을 살려면은 내 자식이 잘 되면은
돈이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네. 돌겠죠. 또는 내가 그런 돈이 돌도록 뭡니까? 내가 그 일들을 해놓으면은 내가 은퇴하고 나도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못 벌어도 자동적으로 돈이 돌도록 우리 김정희 전도사 보세요. 교사 맹퇴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한 달 월급이 계속 자동적으로 돌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그 맹퇴한 데한테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왜? 지금 뭐 만약에 80, 90, 100살 사는데 수입 없으면 어쨌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금 월급이 평소에 교사하던 월급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고 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장수에 복을 주시고 이왕 그렇게 도는 돈 가지고 뭡니까? 우리 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저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구약성경 1078. 구약성경 1078.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하나님 저를 굶기지 않겠죠? 제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의 직분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 궁핍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주의 종이 세상 사람들한테 궁핍한 모습을 보이고 손을 버린다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목회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궁핍한 삶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공급을 해주십시오. 풍성해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한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아멘. 그 우리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난해서 부자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일생 동안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글자만 보고 그냥 좋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됩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이 늙어가지고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비참. 이번에 EBS 그 공영방송에서 3일간을 갖다가 백세 쇼크라는 프로를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1시간씩 했어요. 그 최불암이가 나와가지고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레이션을 하고 했는데 3일 동안 그 제가 프로를 다 봤습니다. 저녁에 10시부터 1시간 반인가 보니까 100세 시대에 사는데요. 돈 없으면 완전 저주.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돈 없는 부모는 자식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면은 돈 뜯어가니까 손 벌리니까.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골망에 완전히 그 보여주는데 비참하다.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다 잘 나간 자식들 키우고 그 젊을 때는 그래도 돈깨나 만진 사람들이야. 근데 자식들은 또 올인하고 이렇게 노후 대책을 안 내보니까 비참하게 사는. 마누라는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마누라가 또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먼저 죽었든지 이혼해 보면 뭡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절망의 나락이라.
잘 봐주세요, 사모님. 네, 살아있을 동안 잘하겠습니다. 마누라한테 잘해. 방에 보여준다 막.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청소해 줄래도 머리가 아픈 거야. 방 안에 너무 어지를 가지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줄 좀 치세요. 이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빨간 불로 빨간 볼펜으로 줄 딱 치놔야 돼. 안 그러면 7, 8 그 숫자다 동그라미 딱 치놔야 돼. 왜?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복을 받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물질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아. 아멘. 그래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긍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의심을 다 버리시고 오직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절대적으로 신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너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